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이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끝에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이라 하는 것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딱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죠. 비유로 대가 있다고 그랬잖아. 천국 비유로 할 때는 가려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고,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배우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해야 되겠죠. 이제 이 배운다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배운다는 말은. 이게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순간에 항상 그 말씀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이제 거하는, 이렇게 되겠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런 구조를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다.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죠. 그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달았는데 그 제자의 길을 안 걸어간다. 그럼 제자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삼자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 그럼 너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제자하고요, 지성소에 있는 제자하고 조금 다르죠. 왜 그래요? 지성소에 있는 제자는 이제 나의 물을 다 채운 거예요. 채워서 물이 변화에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중간에 휘장이 있어야 돼요. 문이 있고 그 다음 성소 들어온 휘장을 통과해 갖고 이제
지성소, 속죄소, 핏뿌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핏뿌림 포도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하는,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뭐로 만들어요? 교리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파로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믿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거하는 삶을 사는 게 제자고, 그게 믿음이에요. 제자의 믿음. 제자의 믿음이에요. 그게 제자의. 그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가 어찌할거는 그 다음에 그 로고스를 받고, 그 로고스가 뭐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머릿속에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고, 그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이제 제자의 침례를 줘야 돼요. 제자의 침례. 제자를 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믿고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전인적인 거.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자신의 이제 인생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그 광야 40년 길 가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니는 되고 나는 안 돼,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되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하면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중한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여기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진리는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 밀어놓고, 율법은 간절 안 해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말씀을 듣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그 말씀을 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 뭐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 또 속죄소에 그를 위한 영원한 속죄피를 뿌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하고 율법의 차이가 내용의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내용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은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또 천지가 없어지게 율법 1.1획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네. 벌써 그분이 이렇게 되도록 말씀하시니까 되도록 해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에 집 지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뭡니까? 딱 이 말줘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죄는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야 돼요. 지혜야,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야, 이게. 성경은 능히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렇게 하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의 인격이고 자신의 삶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양심이고 예수님의 인격이며 삶이며 예수님의 심판이고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지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거 구원이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죠. 이 반석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이것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윤리 도덕으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도 있어요. 그 정말 이상한 자들이에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이 다 무너지겠지. 안 그래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인간도 있나 봤어요? 그 어리석은 자죠. 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이 전체 마태복음 7장으로 보면은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이게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모래 위에 집 이거 따라가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면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안 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절대로 반석에 집을 안 줘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이 자들은 왜 그래요? 이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15절에 7장 15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 양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게 뭐예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양의 옷을 입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밝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예수님은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이들 모른다 하는 말은 너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밝히 말하는 거예요. 밝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선지자인 줄 알겠지. 그러나 그 뭘로 보고 하는데? 옷 보고는 모른다. 뭐 보고 하는데? 뭐 보고 알아요? 옷 보고 알아요? 그럼 뭐 보고 알아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원승희씨,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여기서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저 과일. 나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는 걸 열매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열매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 안 되는데요. 말씀대로 안 되는데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은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맺게 하는데요?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고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열매를 맺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는데요?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 십자가를 넣어준단 말이야. 죽음에 넣어주면 정과 욕심을 가시덤불 은근키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또 이 속죄소 피를 뿌려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겨 놓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고 열매 맺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는데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게 불가능하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잔과 다정을 거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속은 깨끗하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8장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이거 참 그래서 앞으로 예배 보려면 미리미리 일하고 화장실을 가라. 꼭 예배 볼 때마다 이러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야. 내일 딱 준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기만 하는 뭐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열매는 뭔데요? 산상수훈에 이 말씀에 거하는 자가 그 열매요. 그 열매. 산상수훈의 열매. 이해가 됐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은 게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이거 많다고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21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거리로 또 들어가는 자가 많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맞다는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으니까. 그래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도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거의 없다 이런 뜻이. 거의 없다. 적다는 말은 거의 없는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너무나 간단한 거야.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변질을 시켜 놓는다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래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안 쫓는 거예요. 왜 당을 치면은 뭐가 돼요? 이제 우리 당의 주장이 중요해지는 거야. 당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당을 지면 진리를 안 따라요. 예를 들어 민주당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뭐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말 한마디나 가만히 있어. 근데 다른 당이 하면은 막 욕을 하고. 근데 국민의 자기 당이 잘못하면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당이 민주당이 잘못하면 그거만 이야기하고. 자, 이게 당을 지면은 뭐가 진리가 뭐가 진리가 돼요? 진리가 뭐가 돼요? 버버리요? 원승희 씨, 당을 지으면은 진리가 뭐가 진리가 돼 버려요? 당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당이 이해가 됐어요? 자기 당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 때는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 그러면 뭐가 진리가 돼요? 공산당이 진리가 되는 거야. 이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안 따르는 자가 돼버려요. 한번 로마서 2장 가봐요. 로마서 2장. 당을 지면은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안 따르면 뭘 따르는데요? 당을 따라요. 당을. 이해가 됐어요? 당을 따른단 말이에요. 진리를 안 따르고 당을 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이 잘못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당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안 따르는 자는 주디를 딱딱 찍어주세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당을 따르는 자는 진리 안 따라요. 절대로. 뭐가 진리가 됐냐? 당이 진리가 된 거예요. 당이 진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지 교파가 돼가지고 교회가 교파가 되고 그 교파의 교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만 뜨면 나는 무슨 주의자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지 무슨 주의자인데 나는 개혁주의자인데 이런 식의 무슨 주의자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와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유일한 교회다. 가톨릭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완전 당이 된 거예요. 가톨릭은. 그래처럼 되는 것처럼 이 교파들도요. 자기 교파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파의 교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위에다가요. 성경 위에다가 여기다 교리를 넣어요. 성경 위에 있어요. 옥상옥이죠. 옥상옥. 그래서 이 교리를 갖고 모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또 성경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몰몬교 그러면 뭐 몰몬경 이런 또 만들어 놓죠. 통일교 같은 거, 원리 강론 이런 만들어 놔요. 이만희 같은 뭐 아마 성경 말고요. 이만희의 비유풀이가 있을 거예요. 성경 보다가 더 위에 옥이지.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도예요. 제도. 교황이라는 제도 만들어 놓고 성경도 교회의 주기로 교회가 성경을 붙이다 찢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66권 말고 또 있잖아요. 다른 거 갖다가 또 붙이다 더 만들어요.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교파들은 자기 교파의 교리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가지고 문제는 이게 진리가 된 거야.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따른다. 그 자들은 당을 져버리면 당을 지면은 말씀이 교회가 교파가 되고 말씀이 교리가 되고 믿음이 그 교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교리문답해요. 교리문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이제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가톨릭 교회는 아예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문제가 제거되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성찬이라고 하죠. 성사라고 해야죠. 그런 일들이 있죠.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부 성사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유아 세례가 태어날 때 하는 거라고 죽을 때 하는 걸 종부 성사라고 그래요. 유아 세례도 성사죠. 종부 성사 죽을 때 신부들 불러가지고 이런 가톨릭의 모든 성사에 참석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구원에 이제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고. 교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파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파가 되면 안 돼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당을 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거하지 않느냐면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안 따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파가 됨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당을 지어 진리를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옳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잘못할 때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 권성동이 같은 사람들 그 한학자한테서 절하고 돈 받아오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게 이제 그 김건희 같이 그런 세벨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마찬가지고요. 온갖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 차별금지법 하는 자들,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하고 마귀예요.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자, 동성애 차별법,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당 짓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저 자는 당을 짓는구나 하는 거를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당을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거를. 이해가 됐어요? 천국 간다는데 어휴 예수님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예를 미국 같으면 예수님 나는 침례교인인데요. 미국에서는 침례교인이 제일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 같은 데 가면 스페인 같은 데 가면 가톨릭 교회가 많잖아요. 예수님 나는 가톨릭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황당하다고 보겠죠. 너는 내 제자가 아니구나. 너는 가톨릭 교회의 교인이고 너는 침례 교인이고 너는 장로 교인이구나.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내 말에 배우고 내 말에 거하다가 나는 이걸 보시는 거지. 당을 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당을 지면은 진리 안 따라요. 절대로 그 사람은 진리 안 따라요. 당을 따르지. 고린도전서 3장 펴봐요.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1절 고린도전서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이건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신령하는 게 지금 영에 속한 자리예요. 신령하면 산신령이에요. 신령하게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요 3장 1절은 육신에 속한 자라니까 육신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르크스에 속한 자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게 성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그게 어린아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들한테도 금방 넘어가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소예요. 휘장을 통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시기와 분쟁이 뭐예요?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야. 시기와 분쟁. 당.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시기와 분쟁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야.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나는 바울에게 속하여 바울을 따라 행하는 자인 거야.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이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정확하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의 이게 정이라는 거야. 정 하나로. 이 바세마 에피티미아인데 정이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상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흙의 본능을 바세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에피티미아는 욕심이라고 마귀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할 때 육신은 바세마라 그러고요. 육신의 정을. 그 다음에 마귀의 욕심을 에피티미아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과 이렇게 정이고 욕심이 있지. 정.
정, 욕심을 파세마, 에피티미아, 에피티미아, 아니 뭐 하여튼 좀 알아가지고요. 에피티미아 이렇게 됩니다. 뭐 율법은 신령하지만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거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이 죄가 이거야. 마귀의 탐심이야. 정보 욕심. 마귀의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이에요. 이거를 파세마를 육신의 정이라고 말하는 거야. 육신. 그렇게 육체의 정이라고 그래. 세습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예. 여기 좀 파세마예요. 그래서 정에 속해갖고 욕심에 팔리는 거야. 정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정에 속해서 욕심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습을 왜 하느냐면은 정에 속해가지고 욕심에 팔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 아들을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 김일성이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요. 그건 이제 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지 딸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김주에 들고 댕기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이라는 거야. 정 하나로 서러운 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그래가지고는 정에 속해갖고 그걸 마귀의 욕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정에 속해가지고 하와가 그때 하와가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자기 살갑이인 거야. 살갑이. 아니 살갑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다. 자기 뼈가 살인 거야. 그래서 아내가 먹었어. 먹고 속은 거지. 이 살이 육체가 속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딱 주니까 아담이 이제 받아 먹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표시했냐면 정에 속하는 거죠. 바세마에 속하는 거. 바세마. 아멘. 그래 갖고는 받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전 성경은 하나로 돼 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야 하하가 잘못되면 그게 아니고 하하도 하나의 인격이고 아담도 하나의 인격인데 왜 그렇게 이 아내를 만들고 깊은 잠을 재우고 만들고 아내가 먹고 남편이 먹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런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리는 결국에는 구원받을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떨어진 자가 하와라면 이 둘째 아담이 예수님 와가지고 그거 받아 먹어요. 받아 먹고 모든 선을 다 행하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신다고.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이해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분이라고. 이게 전 성경이 딱 그 하나로서 딱 보여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시록까지 그 진리로 보여야 돼요. 그 진리로. 하나는 막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진리가. 딱 그 진리 하나가 뭐예요? 그 진리 하나가 예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고 이제 천국 복음을 막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하고 두 개가 아니고 하나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것이 예수 안에서는 그 1066권 전체가 딱 그 진리 그 하나로 오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딱 그 진리 그 하나로 딱 모든 진리의 총체이시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태초부터 생명의 근원고서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가 이 땅에 왔고 그 말씀이 가르치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말씀이 부활하신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진리는 그 예수 하나 딱 완성이 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체와 함께 그 욕심. 이때 이것은 마귀의 에피데미아예요. 마귀의 담심이 그 원흉이에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도 원래 그가 먹는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 담심이 들어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 담심이 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밧세마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밧세마 에피데미아. 그래서 보세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3장 4절에 바울에게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바울을 따라 행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어. 내가 속죄서 피 뿌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한 것처럼 너도 오직 예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바울은 절대로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요. 본받으라고. 그 말은 본받으라 말은 내가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들도 내를 본받아. 그래서 손가락을 딱 바울이 지금 가리키는데 예수 가리키는데 예수는 안 쳐다보고 뭘 쳐다보고 자빠졌어요? 바울을 쳐다보고 자빠진 거야. 바울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으라는 거는 이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것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란 말은 내가 오직 예수 한 것처럼 너희들도 오직 예수 해라. 이게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본받으라 근데 바울을 본받지 않고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그럼 자기도 바울이 가리키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바울을 쳐다보고 자빠졌다 이 말이 지금 바울 쳐다보고 자빠졌어요. 나는 바울에게를 하고 차라리 바울 선생님을 보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 바울은 왜 바울을 보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바울의 일생이라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랑 위대하신 바울 사도하면 사실 바울의 일생이 어때요? 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장을 그 곤장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곤장은 아닐 거예요. 뭐 채찍에 맞든지 뭐 그럴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가 말 묶어놓고 형태는 곤장 때리고 그런 식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장을 50에 감하는 매를 뭐 5번인가 맞았다 그러잖아요. 유리굴라 폭풍도 만나고 물론 거기는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 정말 핍박했던 잡아 가두고 했던 그런 있죠. 하나님 그걸 또 변화시켜가 도리어 상리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 따라 봅시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뱀처럼 죄로워야 돼. 또 그 사람을 삼가야 돼요. 이거 다 균형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는 사역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고 물 주는 자란 말, 사역자란 말이에요. 심었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아니죠.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성령님만 햇빛을 비추는 거요. 햇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다. 오직 성령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햇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정거를 받는 거야. 상을 받는 거야. 상 받기 전에 정거를 받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정거를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그것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아볼로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집을 짓는 거지 이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면은 이제 밭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집을 지어야 돼.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네가 누가 그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짓는 거는 이제 너희가 집이니까 자기 집을 지어야 돼. 자기가 짓는 거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주며 바울이 틀을 닦았어. 이제 건축자가 세우는 거야. 누가? 이 아볼로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반석에 집을 짓는 건 자기가 하는 거야. 집 짓는 거는 틀은 바울이 닦았고 그 다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는 아볼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반석에 집을 짓는 거는 아볼로가 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짓는 거야.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있잖아. 누가 짓는다, 아볼로가 집 짓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야. 아볼로가 가르치고 집 지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집을 짓는 거는 네가 짓는 거야. 사도와 선지자들이 목사와 교사들 줬단 말이야. 선생들 줬단 말이야. 그럼 설계도를 짓고 다 해가지고 야 집 이렇게 지어라 가르치면 설계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지으라 가르쳐주면 지가 가서 자가를 내고 올라가가 지가 집을 지어야 돼. 바로고 정석을 지가 짓는 거야 집을. 그런데 틀을 닦고 그리 청량해가지고 다 틀을 만들어 놓잖아. 청량해가. 그 다음에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제 집을 짓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기둥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집은 네가 짓는 거야. 이런 말들에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가 힘드니까 야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그러면 뭐 아볼로가 바울이 텄다고 그럼 아볼로가 집 지으면 눈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자, 이거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이게 아볼로잖아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지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틀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날 터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요거는 지금 요 말을 하는 거는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아볼로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짓면은 안 타요. 근데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거는 다 타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얻는데 집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볼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데 아볼로의 반이냐. 이거는 불탄 집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집 잘 지어야 돼요. 반석이 집을 아주 잘 지어야 됩니다. 금으로 지어야 돼요.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금은 보석으로. 정금 같은 거에 불순물 다 제거돼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말씀 재료를 줘야 돼. 주고 그 말씀을 갖고 집을 짓는 건 네가 해야 돼. 근데 금, 은, 보석 갖고 집 짓는 거는 네가 짓는 거고. 근데 이제 그들이 이 건축자가 말이야 금, 은, 보석을 안 주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진 사람이 그거 들고 와 집을 전 초가집도 전에 볼라당 다 타고 없는 데고만 그따위로 집 짓게 재료를 주냐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나? 여러분이 이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데 이거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또 이것도 저 공적이 불타는 거니까. 집 짓게 하질 않지 그 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이런 비유들이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맞춰가 설명하기 힘든 이유가 그런 거야. 어떤 인간들은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해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한다 믿기만 있다고 가르친다고. 이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말이 그 말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바깥으로 내려 쫓아내요. 그런 이것은 이제 아볼로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볼로에게.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아니고 이거 다시 저런 거 다시 해야 돼. 어떤 자가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얻는 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지어놓은 집을 다 무너뜨리는 자도 있어요. 그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바깥 얻는 데 내가 쫓깁니다. 7장 다시 7장으로 돌아가요.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마태복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노미아라 그러죠. 살인, 간음, 음란, 거짓정보, 도둑질, 해방. 살인, 간음, 음란, 거짓정보. 딱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살인, 간음, 음란, 거짓정보, 도둑질. 탐심이죠. 탐심.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보면 불법이라고 아노미아라는 건데 이 단어는요. 반드시 영적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또 자기를 자기 영광 자기 이름 구하고 하나님보다가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건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저히 구멍을 뚫어요.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숨기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불법에 떨어져서 간음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 영적 우상 숭배가 또 간음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갑자기 이게 당을 진리를 안 쫓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어쨌든 오직 예수하는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그 하는 제자의 길을 죽는 날까지 가야 돼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심히 또 오직 예수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